그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영상 설교를 듣고 계시는 가나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26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먹고 마시고 또 기거할 집도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알게 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사오니 우리들을 만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바쁘셨지요? 요즘에는 저희 손주 손녀 어린아이들까지도 전화하면은 나 지금 바빠 빨리 끊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안 바쁜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사야서를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여러분들 선지서가 많이 있지요. 되게 선지자들을 얘기할 때 문서 전 예언자, 문서 후 예언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서 전 예언자는 자기 이름으로 예언서를 남기지 않은 예언자지요. 엘리야나 나단이나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문서 전 예언자라고 할 수 있고 문서 후 예언자는 이사야, 아모스,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예언서를 남긴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서 후의 예언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서 후 예언자들도 BC 8세기에서 7세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아시리아 멸망 전 BC 722년 그 무렵에 활동하던 예언자들이 있지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요나, 요엘 같은 1기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기 예언자는 BC 6세기 전후에 약 100여 년간 남유다 멸망하기 전에 에레미야, 에가 같은 그런 대표적인 예언자가 2기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예언자들이 많이 있지요. 말라기 전까지 에스겔, 다니엘 많이 있어요. 호세아 호세아는 저쪽에 1기에 속했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하박국이니 스바냐, 스가리아 이렇게 등등 말라기 전까지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언자 중에서 이사야 예언자,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서 좀 조명하면서 이사야서를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고 이사야서 중간에 대표적인 또 왕 히스기야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 다음으로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것도 약간 언급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율법서와 예언자들이 그 모든 그 예언하는 말들이나 또 율법서나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율법서와 예언자들이 나에 대해 말한 바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손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어야 이 모든 복음서들이나 또는 선지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된다.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의 7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때의 이야기예요. 요 말을 전하기 전에 이사야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지요. 야가 들어가면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다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왕족이었죠. 아버지의 형제가 왕이었기 때문에 왕족이다. 그래서 고급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왕실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는 문장이 상당히 수려하고 품위가 있는 필력을 가지고 써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사야서를 한 100번만 읽어라. 다른 성경 읽을 것 없이 이사야서만 100번 정도 읽으면 정말 문장가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그 지식도 아주 단편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수려할 뿐 아니라 이 이사야는 정치적 판단력이나 국제적 감각이 우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또 장수한 선지자로서 4왕을 걸쳤죠. 유다 왕 우시야부터 요담,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렇게 4왕을 거친 장수한 선지자로서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하게 확신 있게 언급을 한 그 선지서다. 이사야 11장과 53장은 특별히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벌써 메시아장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확실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11장하고 53장을 보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중에 39장,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독특하지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또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27장, 27장은 신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정말 놀라운 책이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의 구약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그 준거는 뭐냐? 징계와 심판과 책망의 내용들로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서가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39권과 같이 39장까지의 내용이 구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권인데 27장인데 신약의 27권과 같이 그렇게 구성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사야서의 뒷부분이 마치 신약의 대표 내용처럼 용서, 구원, 사랑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독특한 구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연일까? 이 편집 기자가 정말 의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참 신묘막측하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정말 대단한 그런 선지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 보면은 37장의 7절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37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진으로 갔고 이게 뭐냐면 사내립이 군대를 끌고 지금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아주 굉장히 많은 군 부대를 끌고 왔기 때문에 이게 멸망 직전에 있는 위기의식을 가진 히스기야 왕이 지금 급하게
그 선지자 이사야한테 그 전가를 보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사내립이 지금 이렇게 쳐들어왔어.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답을 달라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파발바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바로 37장 7절이에요.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세상 지도자들, 즉 사내립 같은 애들 그 속에 다 둘 거야. 그들이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걱정하지 마.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할 거야. 응?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걱정 말라고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래, 그들 정말 그래서 보니까 그들이 본국에 일이 생겨서 그 이튿날 정말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얘네들이 짐을 싸들고 갔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더니 가더니 자기네 나라에 어떤 정변이 일어나서 돌아가서 거기 가서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다가 암살당해버려. 사내립이 그냥 죽어버려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히스기야가 그 일들을 목도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37장 31절 32절을 보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는 다윗 왕 이후에 아주 두 번째로 손꼽히는 성군 중에 성군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때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당시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했던 신실한 영성이 뛰어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죽을 거야라고 전가를 보내잖아요. 네가 이제 곧 병이 날 거야. 그리고 너는 38장 2절 보니까 1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이제 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전언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신하들을 풀어서 야, 내 병에 아마도 추측컨대 무슨 피부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뭐 종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아주 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야, 막 군사들한테 또는 신하들한테 야, 여기에 좋은 약 좀 구해와라. 의료진을 빨리 포섭해와라. 이렇게 했을 텐데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100% 그대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죽는다 유언하라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네. 그리고 답이 없다. 사람들에게선 답이 없다. 하나님과 내가 독재를 해야겠다. 그러고서 벽을 딱 마주하고서 벽을 향해서 이 벽은 여기서 말할 때는 절망적인 벽이겠죠. 죽음의 벽이고 정말 뭐 더 이상 답이 없는 그런 벽을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제가 더 살아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다고 그랬어. 통곡하며.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하고 그 다윗 그 38장 5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3절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4절 보니까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 들었다. 내 눈물도 봤다. 그래서 너한테 15년 더 살게 하겠다. 그리고 아수르 왕 손에서 이 성도 내가 건져낼 거고 또 성도 보호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증거 7절에 보니까 증거는 해시계를 갖다가 10도를
물러가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대로 그대로 15년을 연장을 받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의 그 어떤 뭐랄까 파트너십이랄까 그런 그 각자의 맡은 그 영역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두 믿음의 거장들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자신의 임무를 구별하지 않고 남의 일을 하다가 낭패를 당한 그러한 왕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할 제사를 본인이 기다리다가 못해서 급한 마음에 막 대신 선지자 대신 그 뭐 제사장 대신 제사를 드리다가 아주 하나님께 혼난 그런 구별되지 못한 일을 하다가 낭패를 당한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와 그 이사야는 아주 파트너십을 잘 가지고 정말 자기들의 본분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임무를 잘 수행했던 그러한 믿음의 거장들을 우리가 만나 보았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우리가 지금 39장까지는 구약의 성격, 그 다음에 나머지 27장은 신약의 성격을 띤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쭉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우리는 이사야서를 잘 이해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모든 역사가 그 정말 1.1핵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정말 꼭 필요한 임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변의 인물들과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서로 합력했는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시간도 흘러가는데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사야서를 통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다시 굳게 다짐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까지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